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누가복음 16장에는 옳지 않은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또 찾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 본문은 1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내용이죠. 그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어갑니다. 오늘 1절 말씀이죠.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 당시에 청지기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인의 재물을 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관리하는 내용들 중에서는 이스라엘 법으로 금지가 된 고리 대금에 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형제간에 고리 대금을 취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청지기가 이제 그 고리 대금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자를 받아내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면 주인은 책임이 없고 청지기가 책임을 지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또한 이 청지기가 하는 일은 돈을 여러 가지 관리를 하다가 또 부정을 저지르게 되면 또 바로 그만두고 나와야 하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청지기가 부정을 저지르다가 들통이 나서
일을 그만두게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결국 이 청지기는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이제 이 청지기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는지 걱정을 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5절 말씀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한 사람씩 불러다가 빚을 탕감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나를 다시 찾아주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50이라 쓰게 하고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80이라 쓰게 합니다. 올리브 기름 빚진 자는 50%를 감면을 해주고 또 밀을 빚진 자는 20%를 감면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이자율을 반영한 모습입니다. 당시 올리브유의 이자율은 80에서 100% 정도로 대단히 높았다고 합니다. 밀의 경우는 20%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이렇게 다른 비율로 탕감을 해주는 것은 이자를 탕감하고 원금 정도만 갚도록 조치를 취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청지기가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을 해주게 되면 결국 주인에게는 손해가 나는 일일 텐데 이 사건에 대한 주인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인의 재물을 잘못 사용해서 그 해고당하는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그런데 어색한 일이지만 주인은 분명히 이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칭찬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 이 청지기는 자기 자신의 살 길을 마련을 한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 개인으로 볼 때는 자신의 미래를 준비를 했다는 측면에서는 지혜로운 일이었던 거죠. 그 지혜를 칭찬한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덜 받게 되면 주인에게는 손해가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하는 이유는 이 일로 인해서 주인의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주인은 고리 대금을 받지 않는 선한 사람으로 평판이 좋아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결국 이 상황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 나쁜 일을 한 청지기이지만 그 상황에서 재물을 잘 활용을 했다는 것이 이 칭찬의 요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8절까지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내용이고 이 비유에 대한 결론은 이어지는 9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결론을 살펴보면 또 이 비유의 뜻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론들을 이제 몇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소결론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불의의 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의가 없는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나쁜 일을 해서 벌어들인 재물이라는 의미보다 그 재물이라고 하는 자체에는 의가 없다는 것, 즉 좋다 나쁘다를 떠난 가치 중립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몇몇 성경에서는 이 불의의 재물을 세상의 재물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문맥상 흐름이 원활합니다. 이 세상의 재물, 좋게도 사용할 수 있고 나쁘게도 사용할 수 있는 가치 중립적인 재물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구제하는 일 등으로 잘 베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사용할 수도 있고 못 사용할 수도 있는 그 재물을 구제하는 등의 일로 좋게 잘 사용을 하면 결국 본인에게 유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소결론은 이렇게 하는 것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 이렇게 작은 일, 세상의 재물, 그 작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의 재물에 충성하는 것은 작은 일인데, 이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한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이 세상에 한시적으로 있는 재물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이고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물을 지혜롭게 다루는 이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의 최종 결론이 이 비유 내용의 마지막인 13절에 나옵니다. 13절 말씀에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성도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이 최종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재물, 이 세상에 속한 재물은 잘 활용해야 할 대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결코 이 세상의 재물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주인이 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이 세상에 속한 이 재물로 자신의 미래를 잘 준비한 것처럼 성도는 더더욱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은 그저 사용하는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재물은 잘 쌓아두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속한 재물들을 우리가 쌓아두는 것에 목적을 둔다면 그것은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잘 사용하기 위해서 잠시 모은다든지 잘 사용하기 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재물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것은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이 작은 일에 충성하시고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셔야 하나님의 큰 일에도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재물들을 지혜롭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준 재물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잘 모시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한일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한일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주님의 더욱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으로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우리 한일교회 교회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교역자들의 그 말씀의 사역 위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 감염증들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님들의 생활과 또 대면하는 예배와 우리 모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3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금요일 기도 제목은 유치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국내 서머나 교회, 어울림교회 그리고 해외에 미얀마 신정호 선교사님, 모로코 서안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구역 모임들 또 소그룹들이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서로 간의 믿음의 교류가 또 성령 안의 교통과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기도하는 일들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모임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재정과 관리와 행정 사역들을 위해서 건강한 재정 운영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또 환경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예배를 위해 필요한 우리 모든 관리의 부분들 하나님 허락해 주시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승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